오늘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으로 의지할 대상을 알라, 의지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것이 후회함이 없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삶의 속도도 있어야 하지만은 먼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부터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서 이 속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재물을 모으고 빠른 성공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 위주의 삶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현실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운전을 할 때도 속도를 내면 낼수록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좌우 사물을 살필 수가 없고 달리면 달릴수록 어때요? 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도 방향과 목적이 없이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불안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 중에 무언가 하나를 내가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물은 무엇과 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독수리는 이 조류 가운데 가장 강한 새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이 말은 재물이 귀하다고 애써 모아 숨겨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재물은 다 날아간다. 빠져나감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재물이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는 듯이 날아가 버린다면 그 재물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허무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허무하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믿고 소망했던 것들이 쓸모없이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후회하는 상태를 허무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재물 그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쓰면 선한 것이 되고, 그릇되고 죄 짓는 곳에 쓰게 되면 그거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재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사는 삶은 재물이 공중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감으로 실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고 또 갖고 싶어 했던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소유해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는 세상 부귀영화로 나는 만족했다, 뭐 행복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 특별한 자녀까지 또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재물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쓸 줄 아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고 감춰놔도 어때요? 독수리 공중에 날아가듯이 아무리 숨겨놔도 아무리 아껴놔도 다 날아가요. 때로는 병원비로도 나가고, 그죠? 병원비로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렵고 힘든 일로 쓸 일이 자꾸 생겨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 물질,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물 아니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가게를 새로 개업을 할 때 여러분들 축하에 화분도 이렇게 보내고 또 이제 개업을 축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설 명절을 지날 때도 덕담을 나눌 때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이 잘 돼서 부자 되라고 덕담을 나누는데 이 부자가 되라는 이 말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말인가? 물질 중심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교훈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일에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말씀에서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재물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재물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사로운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단순히 무엇은 지혜냐? 재물을 얻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손익 계산하는 물질 중심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사사로운 지혜다.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사사로운 지혜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런 사사로운 지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이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왕들 가운데 솔로몬보다가 더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쓸 때도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고 의지할 대상을 바로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삶의 만족과 행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면 그 재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감으로 실망을 하고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갖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